그 31절에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근데 이 겨자씨가 다른 씨에 비해서 매우 작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작은 씨앗인데 볼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심었을 때도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자라겠나, 또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자라고 나서 보면은 공중의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크게 자란다 하는 것을 3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룩을 언급하시는데 33절에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루 서말은 한 22kg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거기다 누룩을 집어넣으면은 그 부피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다 이게 부풀러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의 존재가 처음에는 뭐 별로 존재감이 없는데 막상 그 집어넣고 나서는 생각보다 엄청난 그 확장성이 있는 거죠. 천국이 그렇다는 거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극히 작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긴 그렇습니다. 뭐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이 뭐 구약도 있긴 하지만 신약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 예수님 처음 시작하시면서 혼자 시작하셨는데 12명으로 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70문도 그리고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또 함께 있었던 뭐 500명 또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했다. 5,000명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파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작년도 세계 기독교인이 어느 정도 되나 한번 찾아봤는데 전체 그 세계 인구가 82억 명쯤 된답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26억 명에서 26억 7천 명쯤 된답니다. 비율로 보면은 약 32%쯤 된대요. 근데 이제 세계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은 가톨릭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개신교, 그리고 정교회, 그리고 독립교단이 순서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계 교회가 서구권 1세계에 집중돼 있다가 지금은 뭐 다 무너졌고요. 1세계는. 그래서 이제 비서구권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냐 하면은 70%입니다. 70%.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권의 그리스도인들은 30%밖에 안 되고 비서구권은 어딜 말하냐면은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여기가 이제 비서구권인데 이 비서구권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세계 그리스도인의 70%를 차지하는 겁니다. 제일 많은 그리스도인이 모여 사는 동네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가 7억 8천만 명, 그리스도인이 7억 8천만 명. 라틴 아메리카는 6억 4천만 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가 아시아에 사니까 우리나라
아시아를 생각하면서 뭐 아시아의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아시아는 4억 2천만 명, 4억 2천만 명. 그 교회가 퇴조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건 서구권에서나 교회가 퇴조하는 거고 서구권, 북반부에 있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나 혹은 뭐 미국의 교회나 이 윗동네에 있는 게 쇠퇴하는 거지 퇴조하는 거지 밑에 동네는 왕성해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넓혀지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지금 북방부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2050년쯤 되면 지금 우리가 26년도를 살고 있잖아요. 한 20여 년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쯤 될 거겠냐라는 그 예상이 지금 추세로 봤을 때 한 30억 명쯤 될 것이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죠.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대신 서구권에 있는 교회는 계속 퇴조하겠죠. 하지만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혹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뭐 또 이제 한참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라틴 아메리카 또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이 한참 지나서 퇴조하고 다시 북방부가 또 아마 그렇게 올라서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한참 후에 제 생각에 한참 후에 사이클이 있는 거죠. 사이클이. 그러니까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교회가 다 죽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지구촌을 놓고 봤을 때 다른 어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하게 하시는 거죠. 이쪽이 퇴조하면 이쪽이 부흥하는 거예요. 또 이쪽이 막 성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또 퇴조하죠. 뭐. 그러면 저쪽에 황폐화되었던 저 땅, 옛날에는 그 복음화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그 땅.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다 퇴조되고 완전히 황무지가 돼 있다고요. 근데 그런 땅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기에 교회가 전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뭐 그래봤자 그 땅끝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는 땅끝은 아니죠. 기껏 뭐 해봤자 유럽 그리고 밑에 아프리카의 이집트, 이디오피아 뭐 이런 데는 성경에 또 나와 있으니까 기록돼 있으니까 뭐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아르메니아 이쪽 동구권에서 약간 더 동쪽으로 뭐 이런 데까지 이제 복음이 확산이 됐잖아요. 뭐 혹자들에 의하면 정교라고 해서 중국으로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그래서 영주에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뭐 이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삼국시대에 전래됐다. 그 오래 전에 그런 흔적들이 있다. 십자가가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초기에도 교회가 땅끝까지 기독교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루트들이 있긴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게 그때 설령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 할지라도 이제 그게 중단이 됐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800년대에 가톨릭이 들어오고 또 1885년도에 개신교가 들어오고 뭐 개신교로 따져봤자 지금 복음이 전해진 지 141년째 되는 거니까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보면. 전체 기독교가 시작된 게 2000년쯤 됐으니까 그거에 141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역시 작게 시작했지만 이 땅에서도 얼마나 확장이 됐습니까? 물론 뭐 양과 질을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또 질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성장했느냐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질은 언제나 양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질이 좋은 것은 영향력을 줍니다. 뭐 교회 성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숙하면 당연히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어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질이 좋다. 근데 영향이 없다. 그럼 그 질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질이 좋은 겁니까? 자기 혼자 자유하고 있는 거지. 질 좋다고. 질이 좋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했으면 당연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당연히 양쪽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때 자꾸 질만 얘기를 하고 뭐 성숙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양과 관계없는 질은 진짜 질이 아니다.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네.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성숙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질이 좋은 거예요? 그게 무슨 성숙한 거예요? 지 혼자 구원 얻겠다고 떠드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질적으로 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면 긍정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은 말만 하는 겁니다. 말만. 교회를 계속해서 위축시키는 거고 축소지향으로 가는 겁니다. 축소지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확장지향으로만 가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질적으로 우수하면, 질적으로 성숙해 있으면은 당연히 양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질만 강조하다 보면은 진짜 왜소해집니다. 아주 왜소해져요. 예, 그건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안 되니까, 양적으로 안 되니까 계속 성숙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적으로는 확대가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쨌든 작게 시작했지만 심히 클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네. 어쨌든 전하는 거죠. 뭐. 네. 어제도 제가 우리 그 중보기도 용사의 밤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안동의 복음화를 위해서 안동의 교회가 사는 길은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기도 운동하는 거고 하나는 전도 운동하는 거다. 두 개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전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전도와 기도가 두 개의 바퀴를 가지고 같이 굴러가야지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고 살 수 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혀질 수 있다. 이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망고불변의 진리. 하나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두 가지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우리는 5월 3일로 선포를 했는데, 우리 안동시 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5월 10일로 전체 교회가 한날 전도주의를 갖는다. 그렇게 의논을 하고, 또 우리 안동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함께 협력해서 연합해서 올해는 2026년도에는 시내에 있는 교회가 전체 5월 10일 날 마음의 부분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전도 운동뿐만이 아니고 이 기도도 함께 계속해서 하는 운동도 펼쳐야 된다. 그때 이 땅이 뭐 복음화율 뭐 10% 혹은 12%의 벽을 정말 넘어서
일단 20%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우리 이 땅이 제가 볼 때 그렇게 면적은 큰데 면적은 크잖아요. 안동 시군이 얼마나 면적이 커요. 네. 하지만 옛날 시로 따지면은 면적은 작죠. 네. 또 인구도 적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생각에 이렇게 한 날 한시에 초대하는 전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는 그런 의논도 가능하고 또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제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또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우리가 새로 오는 그 새 가족들 혹은 새 신자들 뭐 작은 선물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거기에 교회 이름을 쓰지 않는다면 공동 구매하면 싸질 수 있다. 무슨 뜻이냐면 각 교회가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한 3,000개를 산다. 그러면 300개 사는 것보다 3,000개 사는 게 훨씬 싸지지 않겠어요? 미리미리 받아가지고 그것도 함께 우리가 그 날짜하고 그 타이틀 네, 새기고 해서 하면은 훨씬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합력하고 연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했는데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된 매뉴얼을 의논하고 전달하고 우리도 붐을 조성하고 5월 10일은 안동시 전체 교회들이 전도하는 날로 정하자. 초대하는 날로 정하자. 여러분 저는 흥분이 되는데 여러분은 흥분이 안 되십니까? 네. 저만 흥분이 되는 겁니까? 네. 나는 흥분이 됩니다. 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하고 하는 게 저는 막 마음이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일하실까? 또 5월 10일 그 초청하는 날이 과연 안동 땅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일하실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막 흥분이 됩니다. 제 흥분이 여러분에게 전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무슨 뭐 경쟁 아닌 경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이게 집계가 다 나옵니다. A교회 몇 명 작정, 몇 명 초대. B교회 몇 명 작정, 몇 명 초대. 이 집계 나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이번에는 안 하든 평소에 안 해도 이번에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 예전에 1990년도인가 91년도에 우리 교회 총전도 주일 예전에 우리 구장로님으로 안 계시는데 그때 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몇 명을 우리가 초대했다는 거예요. 7,000명. 한 주일에.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들은 아는데 내가 볼 때 여기 한 70% 이상은 모르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한 30%는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고 70%는 없던 사람들이거든. 모르는 거예요. 잘. 하면 됩니다. 예수 마을 하면 된다. 예수 마을 할 수 있다. 예수 마을 꼭 해야 한다. 이게 캐치프레이즈야. 이번에 우리 전체가 다 해보는 거죠.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넓혀가시는 거니까. 네. 우리 교회도 그런 거잖아요. 뭐 8명이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숲을 이룰 수 있게 하셨잖아요. 8명 갖고 시작해서 한 자리로 시작했다고요. 한 자리로.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니까 이렇게 넓혀지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으면 확대 안 돼요. 네. 겨자씨와 또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는 넓혀진다.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 마을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이제 가라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이 가라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또 한편으로 말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놈들을 말하는 거죠. 원수들이 뿌려놓은 가라지, 좋은 씨를 뿌린 예수님, 같은 세상이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들을 심판하신다.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가라지를 불에 태우신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 밝게 빛나게 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가라지들이 계속 은밀하게 들어오고 또 은밀하게 활동을 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죠. 한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일주일쯤 됐네요. 우리가 또 요새는 좀 잊고 있는데 신천지는 계속해서 어쨌든 그 잠행해가지고 그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또 그 경각심을 요새 또 조금 잊고 있긴 하지만은 근데 그 신천지 사람들 가운데 그 신천지가 또 어떻게 요새 이렇게 변이가 돼가지고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안에 잠식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밝혔어요. 증언을 했는데 이제 위장교회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위장교회. 네. 하여튼 참 기발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교회에 들어오냐면은 재정이 힘든 교회, 살림살이가 되게 어려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하나씩 끌어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정적인 공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언권이 세지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천천히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래갖고 재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발언권이 세지고 영향력이 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접수하는 거죠. 네. 이게 전략이 돼요. 그쪽에. 네. 그리고 이러다 보면은 그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도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이제 그런 구조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위장교회를 아예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를 쉽게 얘기하면 개척을 하고 나서 외형은 정통교회 그대로 모방한다는 거죠. 그 장로 교단 그를 주로 도용하는데 아무래도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크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로고 우리도 로고가 있잖아요. 우리 다른 교단들도 로고가 있는데 가장 많이 그 위장하는 로고가 합동측이래요. 합동측. 다행히 그래도 우리 측 아니니까. 네. 합동측을 가장 많이 사용한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보다 교회 수가 합동측이 한 교인 수는 비슷한데 교회 수는 한 3,000개 정도가 더 많거든요. 합동측이. 그래서 이제 전수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그 신천지 사람이 이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들이 생각보다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 빼내가고 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는 문을 굉장히 차단하고 막아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한번 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게 참 어려워지고 계속 빼내가고 뭐 지금 우리도 뭐 모르는 사이에 또 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뭐 네. 철저히 좀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들이 뭐 지금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뭐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단들이 성공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불에 태워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에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키지 못하면 넘어가면 우리도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우리가 미혹당해서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믿음은요 자신할 게 없어요.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지만 올바로 분별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늘 깨어서 어쨌든 구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앞서서 겨자씨나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커간다.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1세계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네. 다른 쪽에서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북쪽이 안 되면 하나님은 남쪽을 택하시는 거예요. 네. 서쪽이 안 되면 하나님은 동쪽을 또 택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안 되는 거 같죠. 뭐가 제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흰 얼굴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으면 이제는 검은 얼굴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노란색의 얼굴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노란색이나 흰색이나 검은색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별하는 거지. 우리가 볼 때 조금 색이 있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흰색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사람. 여기가 막히면 저기를 하나님은 뚫어서 저쪽을 사용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순종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할 필요가 있다고요. 네. 내가 아니면 내가 막히면 하나님은 많은 대안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여기도 선택하실 수 있고 저기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뭐 나만 이걸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대단한 교만인 거죠. 네. 대단한 교만인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북쪽이 막히니까 남쪽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겁니다. 북쪽이 잘했으면은요, 더 확대됐으면 남쪽을 사용하시는 그 시간이 늦어졌을 수 있어요. 지체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쪽도 교만할 거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면 하나님은 더 계속적으로 크게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도 또다시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디를 또 뚫으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릅니다. 교회의 그런 성장과 부흥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똑같이 하십니다. 더욱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구원의 진리대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설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따라 걷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